자,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은 차례나 제사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절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방법이 있다면 절에서 지내고 싶은데 절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불교의 차례법은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차례를 집에서 모시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화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에다 맡기시면 됩니다. 절에서 차례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집에서 뚝 따먹지 말고 안 지낸다고 안 지내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절에 맡기시면 됩니다. 절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면 훨씬 좋고요. 만약에 절에 모시고 내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못 간다, 가기 어렵다 이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족들에게. 내가 아무개 절에서 차례를 모시려고 거기에 이제 기도비도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차례를 모시게 됐어. 이렇게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르면 엄마가 제사 안 지내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제사를 안 모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내건 안 지내건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의지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꼭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노보살림 가운데는 이제 우리까지만 제사를 모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며느리한테랑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것 이것을 내 후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지내고 안 지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효의 문제.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야겠구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잔이라도 올려야 되겠구나. 밥이라도 떠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서 제사를 못 모시겠다 싶으면 꼭 절에다가 맡겨서 기제사건 또 명절 차례건 꼭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한 것 가운데 불교의 차례법은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다른 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차례가 뭔지부터 기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본래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차를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술을 올리는데 옛날엔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차례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충담 스님이 미륵 부처님께 차를 달여 올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옛날에는 절에서 당연히 차를 올렸겠죠. 그리고 큰 스님의 탄신일 이럴 때도 차를 올렸는데 우리가 차다자를 써서 절에서는 다례라고 부릅니다. 다례. 이제 우린 차례라고 하지만 절에서는 다례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이러한 풍습이 점점 내려오면서 또 일반 유교에서도 그대로 가정에서도 적용이 돼가지고 조상님께 이렇게 차를 올리고 차례를 지내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모든 예식 절차에 육법 공양의 그 차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조선시대 때는 율곡 이희 선생도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상에 차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차를 올리기도 하고 또 그냥 물을 생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서는 차례건 일반 기제사 이건 간에 술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 왜 술을 올리게 됐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국가 경제와 일반 어떤 백성들의 살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고가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 영조가 왕명으로 그 비싼 차 대신에 그 술이나 뜨거운 물을 이렇게 숭늉이라도 이렇게 떠서 올리도록 해라. 너무 어려우니까 그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명을 내렸다 그래요. 술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렴한 술을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집안이 넉넉한 사대부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차례를 지낼 때 차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그 뒤로부터 이제 술을 올리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는데 일본에서는 제를 모실 때 술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뭐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 문화를 말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리에 차를 올리는 풍습을 없애게 하려고 술을 올리게 강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올리는 것이 어쩌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굳이 뭐 비싼 술 사서 올리지 마시고 차를 할 수 있으면 차를 올리는 것도 좋고 차를 이렇게 제를 모신 다음에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면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네, 고기가 없죠, 고기가. 절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절에서는 차례상을 차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정신에 따라서 고기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일이나 나물이나 이런 종류들을 올리고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 차례를 지낸다거나 기제사를 모실 때 나는 좀 불교식으로 하고 싶어. 유교식으로 하지 않고 불교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불교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절에서 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 순서와 절차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대로 아버님께 절을 하는 것은 절을 하고 또 잔을 올리는 건 다 잔을 올리시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간단하게 짧은 경을 하나 독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타경 같은 경우 아미타경전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미타경을 읽는다거나 또는 지장경의 어느 품을 정해서 한 품을 읽는다거나 또는 금강경의 처음부터 1품부터 뭐 16품, 14품 이 정도까지 읽는다거나 좀 양이 많으면 좀 줄여서 그렇게 품을 골라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경전을 한 권 독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뭐 사홍서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발언을 하시든지 기도하듯이 합장하고 그 모두가 합장을 하고 그 앞에서 제상 앞에서 저희 가족들이 올 한 해도 무사무탈하기를 기원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상을 봐서 제를 모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경전을 독송하시는 것,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